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이때는 언제일까요? 누가복음에도 이 때에 대한 말씀이 8구절이나 나오는데요. 1장 20절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을 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17장 22절에서도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21장에서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때에 대한 말씀이 20절이나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전하라고 하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장 8절에서는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8장 20절에서도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이 때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다고 계속 얘기하시고 그 때가 오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 있었던 약속 그리고 이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평생을 이 때를 향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때를 마지막에 이루시기 위하여 유월절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8절에서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이런 모든 다른 것을 뒤로 돌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주며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실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은 신약에도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를 잠깐 읽어보면은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었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이삭의 아들 야곱과 계속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 언약을 돌판에 새겨서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언약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 613가지 율법을 한마디로 농축한 것이 십계명이고요. 십계명을 또다시 한마디로 농축을 하면 첫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고요. 밑에 나머지 6계명은 그 사랑으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어떤 율법이나 선지자의 강령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 나도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613가지 토라를 그렇게 지키려고 안식일을 지키고 막 가진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랑으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물론 그 말씀은 우리가 불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불의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다른 새 언약을 맺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칭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도 제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21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려요.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누구일까요? 물론 가롯 유다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예수님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가롯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은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갔지요. 이 예수님을 팔았던 자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못에 박겠다고 그리고 바라바를 대신 놓아달라고 소리를 질렀지요. 이들은 다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판 자는 바로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였습니다. 왜 그는 예수를 팔았을까요?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의 왕조를 새로 세울 그런 강력한 왕을 원했는데요. 제자들은 그랬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혀달라고 하고 내일도 이어지는 본문에서 누가 크냐 하면서 말들을 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힘이 없어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고요. 물 위를 걷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죠. 그러나 그는 그의 능력을 아무 때나 자주 쓰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눈먼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강력한 메시아, 로마로부터 나라를 구해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요? 내 병이 낫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가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내 거친 음식이 기름진 음식으로 바뀌고 내 싸구려 옷감이 비단 옷감이 되며 허름한 처소가 2층 집이 되는 것을 아직도 구하고 있다면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마도 만몬신일 것입니다. 돈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한 그 상 위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성찬에 참여하고 같이 교회에 있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일을 이 땅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며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다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의 메시지를 다시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며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없고 마치 교회는 다니나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자가 되어 부끄럽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음을 압니다. 오늘 또다시 그 긍휼하심 앞에 잠잠히 서서 감사하다고, 그러나 죄송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습니다.